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나심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부유에 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임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막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학교 강의실이지만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네 감사하고 매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으며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와 기도를 힘써주시는 성교의 분들과 각 지체들이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에도 서울대학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간구하는 것은 2025년에는 불평보다 감사가, 미움보다 사랑이, 불안보다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과 세계는 다사다난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체들 누군가는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 큰 풍랑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님, 부디 이를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2025년을 기쁨과 기대로 맞이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은윤 목사님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준비된 행사가 있습니다. 힘써 준비해준 지체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배 후에 모두 함께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예배와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어있는 이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특주 김은영 목사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이렇게 또 기쁜 성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귀한 또 연주로 준비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의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주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임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늘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자유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여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어떤 인물인가? 당시 천하를 제패한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시대적 배경이 공교롭게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천하를 제패해서 이제 무력으로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연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직감적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님을 확실하게 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런 가이사 이 아우구스토는 시저의 양자였어요. 이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이 카이사르였어요. 시저의 양자였지만 왕이 되어서 양자로서 왕이 되어서 그 로마에 있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여러분 정복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연 팍스 로마의 시대를 연 이 아우구스토에게 로마의 원로는 존귀한 자라는 뜻의 이 한글로 번역된 아우구스토에 되어 있지만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최상의 이 칭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호칭이 칭호가 붙여졌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토의 황제를 얼마나 그 로마의 원로원과 로마의 시민들은 추앙했으면 그의 얼굴을 동전에 새겼어요. 그뿐 아니라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인들은 그를 신처럼 숭배까지 할 정도로 로마인에게 아우구스토는 대단한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식민국가를 또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장 1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런 이 그때라는 그 짧은 이 단어가 참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평화의 시대가 온 그때에, 그러나 그 평화는 로마인들에게는 평화이지만 식민국가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처절한 여러분 어떤 슬픔이 함께하는 그때에 팍스 로마가 시작된,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시작된 그때에 초대 황제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 땅에,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온 땅의 주인이라 여겨지던 로마의 첫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그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땅을 점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는 그 장군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지 실질적으로 그 땅에 가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의 인구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식민국가의 백성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과 또 로마 여러분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 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걷어들인 세금으로 완벽한 복지가 제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는 더 백성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그 황제가 내려주는 그 평화의 여러분 복지 그것을 통해서 식민국가의 여러분 그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통해서 황제의 통치력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로마 시민들은 더욱더 황제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평화의 시대가 로마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황제의 명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만삭의 몸으로 근 한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고향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통상 임산부를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위험해요.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좋은 교통편을 이용해서 여러분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한데 그 당시에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것이 있었겠어요? 가난했다면 걸어서 가야 하고 아니면 요셉이 좀 더 그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다면 뭐 나비 정도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위험한 것이죠. 만삭의 몸이에요. 최대한 안전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만삭의 몸으로 이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그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 여러분 그 결단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만삭의 몸의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고를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요.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고를 만약에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고를 마리아에게 먼저 가져왔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여러분 좀 그 임신기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여러분 환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삶의 현실은 축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은혜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마리아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 단어를 찾으라면 흑암이에요. 흑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더 좁혀서 마리아의 실제의 삶의 모습은 은혜, 평안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흑암 그 자체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참혹한 고난을 받고 살아가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처절하고 참혹한 고난의 역사를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가스스에 끌려가고 여러분 생체 시험에 희생된 그 삶을 보면서 두려웠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흑암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여러 차례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말은 당시 참혹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삶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그것이 알려지면 그는 곧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삶이 흑암이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실상의 삶은 흑암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청천벽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흔들리지도 않는 확고한 믿음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을까? 마리아는 예외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여러분 그 신자들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나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추앙할까? 그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리아는 두려워했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아, 나의 믿음은 이분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곧바로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 탄생을 알렸을까요? 산소리를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일어나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이분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자 무엇을 했는가? 일어나서 빨리 어디로 갔는가?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에 갔어요.
누구의 집으로 갔을까요? 사가랴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불가능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한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임신한 것이 불가능한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어떻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빨리.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축복할 때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신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태고지를 알렸을 때에 믿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분한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믿음에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믿어서 완벽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또다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엄 이후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 계엄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엄을 내리셨다면 과연 계엄이 몇 번 선포되었을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단마귀는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예배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세 번째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마리아에게 출산하느라 수고했네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상황을 전혀 아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응애 울지 않고 말을 또박또박 하시면서 교육을 선포할 수도 있죠. 천국 천사를 동원해서.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은혜와 평강과 번영만이 더 있어야 할 것인데 왜 실상은 이렇게 혼란할까? 실상은 왜 불안할까? 취업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경제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미래는 불확실할까? 왜 논문을 통과하지 못할까?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시간을 내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졸업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성경에 있는 단어를 찾아
표현을 한다면 흑암일 수 있어요. 이 나라도 여러분 흑암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애굽의 노예로서 그들은 처절하게 매일매일 여러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잊으셨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 세대가 바뀌면서 한 400년이 지났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불러도 고통 가운데 불러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 이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잊어버렸고, 오히려 애굽의 신과 애굽의 문화에 동화된 채 노예로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흑암이라는 단어, 소망도 없고 노예에서 해방될 여러분 어떤 1%의 가능성도 없는 흑암, 그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능력 가운데 그들을 흑암의 그 권세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만나와 생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들에게서 멀리 계신 분들로 생각했어요. 높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높은 그 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로, 그리고 그의 위협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 외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산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왜요? 여전히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채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명령하시기 위해서, 부탁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는, 속건제는 뭐 이런 것부터 가르쳤어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말려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른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정글 한가운데 있는 부족에게 가도 종교심이 없는 부족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는 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그렇게 자라면 그 빈자리가 상처가 된다. 그렇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많이 집착하게 된다. 상처 때문에 그의 삶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그 방법대로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방법대로 다른 신에게 섬겼던 방법대로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지.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 그 시대에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자녀를 산채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죄의 습성을 차단시키고 먼저 자신들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마음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뭘 가르쳤는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소나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잠시 생각지 않고 로마의 여러분 이 아구스도, 첫 황제 아구스도에게 예물을 바친다면 이 황제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황제시여라고 하면 황제가 기뻐했을까요? 이런 봐라, 황제를 무시해? 저놈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즉결로 처형당했을 거예요. 왕이라면,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라면, 여러분 이 평화의 시대를 왕이라면, 황제라면 최소한 금은 보화, 아니면 금은 보화가 드릴 게 없어? 그러면 그 당시에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끌고 가요.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아니면 이 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을 구해와라. 그래서 막 길을 떠나는 거예요. 먼 길을 가서 희귀한, 여러분 희귀하다는 게 당시에 향료, 소금 이런 것도 잘 없으니까 그런 거 구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집에 있는 소나 양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까지 다시 돌려줘요.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어라. 돌려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온 우주의 평화의 왕이시라면 가장 크고 화려한 왕궁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정도, 그보다 더 큰 정도의 여러분 왕궁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텐트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하심으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짓고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회막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임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회막을 자기 영광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고 그 텐트는 성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것.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그냥 이동하기 편리한 텐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걸맞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하신 거예요. 낮아지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못하셨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셔서 심지어는 찾아오신 거예요. 불꽃과 구름과 우레와 번개로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셨어요. 작고 초라한 선망에 맞추셔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 오셨는가? 로마에 의해서 평화의 시대를 연 그때에. 그러나 식민지의 국가의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흑암처럼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 더 좁혀서 우리의 삶이 정말 흑암처럼 암울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흑암, 황제가 여러분 명을 내렸을 때에는 여러분 개헌 선포보다도 더 막강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생업을 중단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서 일하면 세금을 걷어서 내려가서 식민지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중단하고 호적하나 생업을 중단하고 올라가면 세금 할당량은 정해져 있고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데 더 짙은 흑암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암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암울하고 앞으로의 여러분 세계 경제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이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왕은 분봉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정말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토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할 정도로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었던 일개 분봉왕이, 황제도 그러지 않는데요, 분봉왕이. 그래서 헤롯의 공포 정치 속에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그 시대의 영화를 재현해 줄 것이다,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억압받던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저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이 슬픔과 고생은 끝이 날 것이다. 다윗의 그 평화로웠던 시대, 영화로웠던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느냐.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과 같은 남북한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간절히 기다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몇십 리 여러분 떨어진,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 베들레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이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왔는데 고향에서는 방 한 칸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머물 집도 없었어요. 만살인 아내와 함께 고향을 찾아왔는데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기를 이제 낳게 되었으니 방 한 칸만 빌려달라고 해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을 거절했어요.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님, 흑암 가운데 오신 주님. 여러분, 계엄의 그 후폭풍과 경제는 후퇴되고, 여러분, 이 빈부격차는 너무나 커져서 이제는 회복되기 힘들대요. 이제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시대는 이제는 오지 않는데, 안보는 불안하고 취업은 감소되고, 이런 흑암 가운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셨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이 오심에 관심이 없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의 모습은 여전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낮고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애절하고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나의 믿음은 정말 이분한 믿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 이분한 믿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여러분 흑암 가운데에 불리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리고 마리아처럼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확인해 보고 싶고 엘리사벳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시다. 우리도 마리아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여러분 의미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은혜, 주께서 함께 하셨던 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큰 믿음이라 칭찬받았던 마리아도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빨리 달려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다가올 내일도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흑암에서 우리가 빛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흑암의 검색에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슬픔과 좌절과 눈물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과 소망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복된 성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성탄 마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크리스천 있고 그다음에 식사 교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 광고 드립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25일 11시에, 그다음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7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제 24년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큐티 모임이 남아있는데 큐티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기도에도 저희 섬김이들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우리 교회 내년 사역의 주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아이디어 떠오르시는 분들 목사들에게 이렇게 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행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며 기쁜 성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또 소망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